민수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타브나클 그 텐트 오브 미팅에 보이게끔 향하여 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근데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이지만은 네 지파가 대표가 돼서 유다, 루벤, 에브라임, 그리고 단 이렇게 네 지파가 중심이 돼서 그 지파 밑에 또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지파는 이사갈과 스불론 이렇게 또 셋을 이렇게 묶어서 4, 3, 12가 되게끔 동서남북으로 유다와 루벤과 에브라임과 단 이렇게 진을 치게끔 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캠프 사이트를 정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네 지파는 유다와 르우벤과 에브라임과 단은 그 12지파 중에서도 또 대표가 되는 지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지파 유다는 make sense 합니다.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이 유다 지파이고 또 그 후손이 마태복음 1장에 우리가 쭉 보면은 우리의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태어나시잖아요. 그래서 해돋는 편 3절에 보면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유다 진에 속한 군대가 동편에 이렇게 진을 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장자 남편인데 이렇게 그쪽이 오른쪽 행진할 때는 오른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왜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른편에 서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런 의미에서 장자에게 이런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자이지만 야곱이 축복할 때도 므낫세랑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는데 조셉이 데리고 왔는데 손을 엇갈려서 요셉이 아빠가 좀 눈이 어두우니까 헷갈리지 않게끔 이렇게 므낫세를 오른편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면서 야곱의 오른손이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예언적인 그런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에브라임도 그래 서편에 자리하게 되고 에브라임이 또 이렇게 대표 중에 대표라고 이렇게 에브라임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단지파가 있는데 단지파는 라헬의 여종 실바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단이 가장 용맹스럽고 맹렬하게 싸우는 그런 사나이들의 이런 그런 모습이라고 창세기 그 49장에 야곱이 축복할 때 그렇게 예언적인 말을 하는데 그런데 가장 용맹스러웠을지는 모르지만 가장 신앙적으로는 타락했던 지파가 단지파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근원지가 단지파에 속한 그 자리가 되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을 이야기하면서 유다 지파의 12,000명 12,000명 어느 지파 12,000명 하는데 단의 지파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결국은 낙오됐다고 해야 될까요? 신앙적으로 너무 타락해서. 어쨌든 근데 그렇게 가장 용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지금 진친 순서대로 17절에 보면은 2장 17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라고 말을 했거든요. 제가 주목했던 아까 성막을 보면서 진을 치는 것과 또 중앙의 성막을 모든 진의 중앙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이 있는 것과 그런데 이제 진행할 때도 그 유다 지파가 종편에 제일 먼저 했고 1순위로 행진할 때는 떠납니다. 그 순서대로 떠나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단지파는 맨 마지막에 멘션이 되어 있는데 단지파는 맨 마지막에 떠나면서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갖고 가는 고핫 자손, 아모리 자손 뭐 이런 뒤에 또 나오는데 그 자손들을 보호하면서도 제일 후방에서 이렇게 보호해주는 역할, 용맹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단지파를 맨 마지막에 배치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몇 명이다 이런 말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그래서 그냥 한번 이때 2장에서만의 그냥 사건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 광야 생활을 하는 38년, 40년 동안 진을 칠 때는 이러한 식으로 다 치고 또 행진할 때도 차례대로 나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진을 치는 것도 성막을 바라보면서 치는 것이고 또 진행하는 순서도 법궤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다가 그렇게 차례로 행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치라고 하는 곳에 진치고 행하라고 하는 곳에 행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For God is not a God of disorder.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모든 것을 이렇게 딱 운영을 하시고 진을 치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왜냐면 화평의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질서 있게 하신 데에는 그러니까 엄청난 이 계수된 사람만 60만 3,550명이거든요. 대단한 성경학자들은 이 진을 치는 그 면적이 20마일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계수된 사람만 60만이고 거기에 딸린 식구들 그리고 같이 따라 나온 잡족들은 카운트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군대로 카운트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다른 일 했어요. 잡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군대에는 카운트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까지 다 합치면은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렇게나 막 진을 친다면 우리는 몇 가정 캠프 사이트에 가도 정해진 자리에 텐트 치고 안 그러면 깜깜할 때 나가면은 걸리잖아요. 발에 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튼 화평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지러움을 피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이 성막을 중심으로 너네가 진을 치고 그래서 이게 지금 군대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무엘상에 어디에 있다고 말씀인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훈련받은 군인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몇백 년간 430년을 애굽에 있었고 그 기간 동안 내내 뭐 했냐면 벽돌 굽고 종살이 했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그래서 또 기껏해야 또 목축업으로 애굽 사람들 것 가축 맡아가지고 좀 길러주고 그랬던 사람들이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았을 리 없는데 오합지졸인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군사 생활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군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군대였는데,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바라보게 진을 치고 텐트를 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회막이 중앙에 있고, 그래서 너네가 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진을 치고 진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모르겠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 중심으로 머무르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있어도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승리의 삶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한국의 김 여사들이 운전하면서 욕먹는 이유가 자기 중심으로 운전을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턴하고 막 자기 중심적으로 주차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주차하지 말아야 될 때 주차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오늘 나에게도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